요한계시록 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마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우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자, 오늘은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요. 죽으셔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지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대상은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에 온전히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셋째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휴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슴에 기대었던 제자였죠. 문자적으로 기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제자였습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요. 구약에서 사랑받는 자, 신약에서 사랑받는 자,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말한다고 하면 다니엘과 요한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때에 대한 계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잘 보여주셨죠.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현재 있는 일들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아주 귀중한 예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겸손한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지닌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갈 텐데요. 그것을 그 진리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부지런히 점검해 보는 것, 점검해 볼 때 그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고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잘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 성도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요한. 첫 번째로 요한은, 교회 예표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시가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지는 대상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도 요한은 성도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생애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순종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인데 요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사랑하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었죠. 사역을 다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절정기에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과정 동안 함께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영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감격스러운 대상이 친구라고 하는 그런 명명이겠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거의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목자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이면서 본인 스스로를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신약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인물이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목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 그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일상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질 때에 위험스러운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더 낮게 엎드려서 자신의 신분이 바로 제자임을, 또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희의 형제이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신이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형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형제라고, 형제. 주 안에서 같은 형제죠. 전우이고 동료 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더러운 이익이 거기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영역은 동기예요. 내가 과연 순수한 동기에서 이 일을 하였는 것인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진행되면서 자기 관리에 게을러져요. 자기 관리에 소원해집니다. 그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상과 유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동기예요. 그 동기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성품 가운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루시퍼가 가져왔던 루시퍼의 타락 원인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대로 먹혔어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6,000년 동안 그 부분으로부터 예외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본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다음에 가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입증하는 데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귀중한 말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형제일 뿐이에요. 그냥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뿐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뿐이에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과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행했는데 그 헛것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것이 헛것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질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 없이도 무엇인가 최소한 어느 정도쯤은 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시인할 수 있는 것인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교제하면은요, 그 교제는 뒤탈이 없어요. 그 교제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부터 배제를 시켜버리면 인간의 타락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의 기법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끝까지 배격했던 부분이에요. 날마다 죽어야만 그것은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왕들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하는 거예요. 과거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죠.
그러나 죄인들 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그 이상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형제라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명령은요, 권면이자 명령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왜 그러냐면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목전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후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무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될 때에만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종의 신분으로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승리는 보장돼요. 그러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자기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섬기는 것은요, 이 타락한 육신 가운데 아주 질긴 포기할 수 없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 숭배예요. 인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 같아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만희 같은 사람을 무슨 이긴 자라든지 재림주라든지 그렇게 믿을까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악한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게 될 때에 그거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 우상이에요. 그건 다 우상숭배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를 인도해 주는 목자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확고부동하게 될 때만이 그 관계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를 사랑하겠죠. 자녀들을 사랑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엉뚱한 존재가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하나면 충분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노리는 자는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가 세상의 성향대로 흐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물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긴장하는 대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거슬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의 대상이에요. 박해받는 대상이 바로 요한입니다. 너희의 형제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역사적으로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예요. 얻어야 되는 대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있는 것일수록 대가는 더 많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은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고백이 유지되는 한 마귀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서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격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때가 쉬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 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의자에 앉는 것이 무엇이냐?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했어요? 교수형 당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지? 부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십자가면은 그거는 계속 평이하게 보는 형틀이에요.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그것이 대가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 박해를 감당하는 대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이겨요. 그건 극복하다고요. 그 유일한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는 한 AD 1세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나 다를 바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쉽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쉬워 보여요? 좀 심각한 문제이지만요, 바짝 긴장하고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명패, 예수라고 하는 명패 하나만 붙여놓고 그냥 섬기는 것인가.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 멋대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조금만 방해가 되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려, 눌러 앉아버려. 그런 것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 실현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박해받는 자입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진리라고요. 환경과 여건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희생은
조건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라오디케아 시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이처럼 가련한 교회가 없어요. 이처럼 비참한 교회가 없어요.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교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그 본분을 가진 사람이죠.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나요? 맡겨준 일이 있어요. 주인이 맡겨놓은 일이 있다고요. 그 맡겨놓은 일은 다가오는 세상과 관련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왕국과도 관련이 있죠. 천년 왕국과도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 필요로 하는 덕목은 인내예요. 인내. 다시 9절 보십시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말씀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는 인내의 단계죠.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고요.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요. 어느 경우에는 그 듣자마자 빼앗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좀 지속하는가 싶었는데 삶에 염려가 있죠. 그것 때문에 또 이 말씀에 의한 그 인내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물리적인 시간만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그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인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서 통제하고요. 인내죠. 이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리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 인내로 간다. 근데 그 인내가 내가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나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은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인내의 그 능력을 또 주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사도의 고백은요, 죽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태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아직 서지 않았어요. 분명해요. 여기서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완성해야 돼요. 끝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이 지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다 끝냈어요.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똑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더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죠. 요한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의 주인이나 우리의 주인은 폭군이 아니에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완벽하게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건강과 체력이 유지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채우신다고요. 모든 환경과 여건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시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것이냐?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정년 퇴임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복귀 명령을 들을 때 올라오라고요. 두 가지가 있죠.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설교자예요. 넓은 의미에서 설교자라고 해요. 프리처라고. 그 가운데 증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한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요한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들 이야기라고 해요. 요한만 특별하게 patmos섬이라고 하는 아주 고립된 지역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그렇게 우리와 분리해서 받아들일 인물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함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언급하고 있죠. 이 에베소로부터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약 15km고요. 너비는 약 9km 정도 됩니다. 거친 화산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는 감옥으로 사용됩니다. 구리광산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한 죄수들은 로마의 감시 아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군함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pat모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동백섬에 있는 조선 호텔이 아니라고요. 조식 다 나오고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난방시설 잘 갖춰진 상태에서 마련해 놓은 책상 위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써 내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옷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쉴 곳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맨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런 곳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감옥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 무슨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짐승 취급당하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일단 불가능해 보여야 돼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기다리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루신다.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가 지은 죄,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요, 마귀가 나에 대해서 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허투루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선한 일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판모에 유배시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도미티안 황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중단시킬 힘이 없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역에서 중단시키고 사역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나이가 최소한 90이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로마는 그렇게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였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죠.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집어서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무엇입니까? Caesar is Lord.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용납이 안 되죠. 박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는 그 주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카이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카이사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카이사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박해예요.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기는 다신교였죠.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원이에요. 사당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모든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했죠.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그 결과들을 이 그리스도인에게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가뭄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들에게 제사 안 지낸 결과 이렇게 돼버렸다고.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경에서 네로도 로마 도시 전체를 불태워놓고 그 변명거리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버렸죠. 사회적인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사회는 아주 엄격한 시스템 위에 세워졌어요. 상층부와 하층부가 너무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예가 반이 넘어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 다 노예로 삼아왔으니까. 이 상층부와 하층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다시 말하면 중산층, 이건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기강을 흔드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주인도 형제이고 노예도 형제이고. 로마가 엔터테인먼트로 오락거리로 많은 경기를 그렇게 베풀었죠.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죽이는 거 검투사 시합 붙이고 그러게 해버렸죠. 일절 거기에 참여도 안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극단주의자예요. 완전히
고립돼서 박해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교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거기에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 물건 매매하는 상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위협이 돼요.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이. 박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했고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을 경록해 만들어 버렸어요. 도미티안 황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통에 의하면 처음에는 가마솥에 넣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예요. 로마의 문화에도 맞지 않고 종교에도 맞지 않고 로마의 경제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인은 모든 신들을 다 정죄했어요. 공개적으로 정죄했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경배자입니다.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경배자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자인데 경배자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감옥에 있든지 추방되었든지 판모섬에 있든지 어디 가나 경배자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경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 존재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90세가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경배 드리는 것도 아니죠. 특정한 시간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핑계댈 수 없어요. 요한의 경우를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까지 교회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 사람들은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다가 이리 올라오라 하면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과 같은 대표적인 경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다가 올라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이 처한 환경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너무 쉽게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너무 쉽게 항복해요.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다 무장해제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린다. 너무나 약하디 약해 빠진 것이 라오디케아의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돼서 진리 안에서 강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리디 여린 사람이지만요, 그 안에 형성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고 하시더라. 19절도 읽었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쓰는 것, 기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2000년 뒤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사도 요한은 목숨 내놓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는 대가가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요한뿐인가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일 짧은 생애를 그렇게 보냈지만 귀한 야고보서를 그렇게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까? 그것이 피 흘린 발자취예요.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대로 실행하고자 애썼던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기까지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기까지 신실했던 선배들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너무나 당연하다. 왜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연장시켜 주셨는가? 직간접적으로 이 일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의 일들과 또 지금까지 피 흘린 발자취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피 흘린 역사와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때가 가까웠고 성경의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록했어요. 요한이 누구인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에베소 4장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끝까지 신실한 청지기로서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가운데 신실한 성도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어려운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단순한 데 있어요. 그 단순한 삶의 특권은 명쾌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짐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계속 배워가면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가르쳐주시는 대로 마음에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지만 박해는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약속이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더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지는 때죠.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걸어갈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